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9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과 앙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경외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우리 진리로 지식을 받은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순종하셔서 복종하셔서 다 이루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제물이 되는 그러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진리를 아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가 이어지는 동안 이제 계속해서 그러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 부분이 1장부터 시작해서 10장 18절까지입니다. 여기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와 그가 얼마나 크신 분이며 그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론적 논증이 바로 앞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9절부터 이후의 끝까지는 바로 그러면 그것을 아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라고 해요.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248개와 365개 해가지고 합쳐서 613가지라고 하는데 그거를 10계명으로 줄일 수 있고 또 각각 선지자에 따라서 6개로 줄인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 3가지로 줄인 미가 선지자도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모든 말씀을 한 가지로 딱 줄였어요. 하나로 줄였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하박국 선지자는
구약의 율법 613가지를 한 가지로 줄여서 우리한테 그것을 요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37절, 38절이 그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이하를 인용한 건데요. 거기에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하반부에 믿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계속 이어서 가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영혼의 구원,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 같은 경우에는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해답으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끝이 아니라 삶의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은 끝이 아니라 입가나안, 즉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를 아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믿었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삶, 즉 성화의 과정을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화의 과정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거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네, 고린도전서 13장 나오는 말씀이죠. 한 끗 차이 괜찮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소망을 붙들고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으로서 연약한 자를 돕고 다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마디로 또 요약을 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속죄 제사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놓고 상한 심령으로 이제 회개하면서 나아가서 또 세례, 침례를 받아서 새 심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1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하는 그날 한 번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 그러한 장소에 이제는 우리가 휘장을 찢어 놓으셨기 때문에 언제나 아무 때나 누구나 예수 보혈을 믿으면 거기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중간에 어떤 단계를 두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회개를 할 때에 중간에 끼워 놓는 거예요. 사람을 끼워 놓잖아요. 누구예요, 그게? 신부를 끼워 놓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회개를 하지 않고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안 하면 지옥 갑니다. 네, 천주교는 7대 성사가 있어요. 7대 성사. 7대 성사 중에 한 가지가 고해성사인데 그 고해성사를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제사장은 오직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막힌 담, 중보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생명을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분과 교통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즉 하늘나라를 내가 누리면서 하늘나라의 능력으로 살면서 정말 하늘의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를 살든지 땅에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고 내가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그게 하늘나라예요. 예수께서 나의 임금된 삶이죠. 그 나라, 그것은 하늘에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또 마음으로 육체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임재하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다는 이야기는 거짓이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 역사, 능력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체에도 하늘나라의 능력이 임하고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늘나라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즉 믿음으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삶,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위해서 중요하게 또 한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교통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이 무슨 나라죠? 자, 다시 한번 집중을 안 하시네.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 즉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한 군데로, 한 곳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모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을 한 모임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게 무엇으로부터, 그 다음에 칼레오, 부르다,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택하여 모은 그 무리들이 교회예요. 불러 모은 무리들, 교회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어떤 한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니고 어떤 한 단체만 부르는 게 아니고 어떤 한 민족만 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다 한 모임으로 모으셔서 그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그러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나만 택했다, 신약 시대에도 어떤 한 민족만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부정하는 이단입니다. 신약에서는 한 사람만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시대에는 대한민국만 택한 게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는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시고 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한 민족 이스라엘을 불러서 열방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불러서 온 세계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유대인들만 택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의 사명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끝난 거예요. 율법은 폐해진 것입니다. 그 정신은 살아있지만 그 율법의 조문들은 폐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임무는 끝난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 있습니까? 없어요. 성전 없습니다. 거기에 법궤도 없어요. 지금요, 그 나팔절이 되면은 나팔을 두 가지를 붑니다. 하나는 양각나팔이라고 해가지고 들소 뿔로 만든 나팔을 불어요. 나팔절에. 그거는 대속죄일 이때도 불고 이렇게 부는데, 또 하나를 은나팔을 불어요. 은나팔. 그게 성경에는 호각소리라고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은나팔을 부는데, 그 은나팔은 제사장만 불어요. 지금 정통 유대인들이 나팔절에 은나팔 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못 불어요. 제사장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성전도 없고 법궤도 없고 제사장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이스라엘이 또 이 세상을 또 무슨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게 자기들이 끝까지 선민이라는 착각을 아직도 하고 살아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착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유대인이 회복되고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또 온 세계가 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러한 주장과 논리를 펴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 믿고 교회로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쌍수 들고 환영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또 유대인 중심으로 무언가 전 세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주장은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그 공로를 다 무시하는 주장입니다.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나중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의 모임인지,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도모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교회의 제일 큰 임무는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구약의 제사를 형상화한 것이에요. 그 틀을 따라서 형상화한 것이에요. 다만 제물이 예수의 피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힘써서 교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10시 50분부터 찬양해서 12시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시간 혼자서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할 수 있다. 나 혼자서 할 수 있다.
생각은 할 수 있죠. 실제로 살아가면서 혼자서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1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딴 생각하지 않고 예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교회로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귀중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작이요, 장작 하나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그거 불 붙습니까? 잘 타던 장작도 하나 빼놓으면 금방 꺼져요. 그러나 같이 모아놓고 거기에 산소 공급해주면 정말 활활 타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이거 아까 읽은 18장, 16장 이 말씀과 동일한 문맥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혼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보다 함께 교회로서 모였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더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에 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더 강력하게 임하고 여러분의 기도도 모였을 때에 드리는 기도에 더 큰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혼자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 뭔 단계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임을 통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교통과 예수 이름의 임재가,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생명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 함께 교회로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를 제가 첫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나 위험한 시대이고 두려움과 순교가 있었던 시대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한 장소에 모이는 것,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스파이를 붙여가지고 저 사람이 어디를 가는지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임 장소에 습격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사자 굴에 던져 넣어버리고 나무에 못 깎아놓고 매달아 놓고 불을 질러버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집에서 나오는데 누가 미행을 해가지고 교회 오는데 따라와서 우리 모두를 잡아 죽인다라고 하면 교회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표식을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옛날에 물고기 표식을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도 표식을 하나 만들어서 제가 은밀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혹시 또 스파이가 와 있을지 모르니까. 은밀하게 제가 표식을 만들어서 그 표식을 전해드릴 테니까 어디 딴 데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이는 일에 목숨 걸고 모였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슬람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모입니다. 그 모임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모임, 이 모임이 지금도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임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왜 제 위로 올리고 있네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쁘시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요즘에 잘 안 쓰는 말이에요. 미쁘다. 미쁘다. 자비롭다? 저기 선부고등학교에서 이쪽으로 오다 보면요, 굿부다 마트라는 게 있어요. 굿부다 마트. 그래서 굿부다는 또 뭐야? 미쁘다는 아는데 굿부다는 또 뭐야? 그래서 제가 찾아본 적이 있는데, 미쁘다라는 뜻은 뭐냐면 신실하고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실하고 믿을만하다. 즉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은 신실하고 믿을만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한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 즉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도신경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믿음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대로 성취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을 딴 데로 돌리지 말라요. 굳게 붙들으라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 그리고 이 땅에서의 복, 그리고 하늘나라, 그것에 대한 믿음과 신앙 고백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신앙생활에 담대함이 있어요.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가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가 물질의 손해와 육체의 고통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라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분명한 자들만이 이 땅에서의 소유물, 또 이 땅에서의 육체의 기쁨, 이 땅에서의 어떤 목숨,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도, 히브리서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도 엄청난 손해와 박해 때문에 믿는 도리의 소망을 버리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짐짓 죄를 짓는 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나오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짓죄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안 쓰는 말이었죠. 짐짓죄. 고의로 짓는 죄를 짐짓죄라고 합니다. 고의로 짓는 죄. 예수를 부인하고 배교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과 그가 우리를 위해 속죄제물이 되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흘리신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그것을 부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조롱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다 쓸데없는 것으로 해롭게 여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 맹렬한 불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무서운 말씀들이 가끔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같은 경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쭉 나오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또 에베소 5장 3절에서 5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러면서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 이런 말씀들 보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읽혀요. 그죠?
그리고 이 중에서 하나라도 죄를 짓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 하는 나라에 못 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읽힙니다. 이것도 성서 해석학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러한 일을 행한다라고 할 때 그 동사는 헬라어에서 현재 동사인데 계속적 용법입니다. 계속적 용법. 즉 무엇을 말하느냐? 실수로 연약해서 한두 번 짓는 죄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하는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죄가 바로 짐짓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살면서 그 하늘나라 이뤄가기 위해서 소망을 품고 믿음을 지켜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연약해서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부족해서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또 모이고 자꾸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들은 이제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모든 하늘나라를 포기하고 이제는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속적 용법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는 거죠. 그러한 자들, 바로 그러한 상태가 바로 짐짓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소망을 굳게 붙들고 인내로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하면 회개하고 또 모이고, 연약하면 회개하고 또 모이고, 그렇게 계속해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나한테 아무 필요 없다. 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러면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산다 라고 벗어났을 때, 그때는 27절의 말씀대로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이것을 쉽게 여기지 말고 끝까지 소망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세 번째, 사랑으로 성도를 돕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 무서운 핍박과 탄압 그리고 그러한 죽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대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비방, 환난, 그리고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고, 또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이러한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소유 뺏긴 적 있어요?
근데 이때는 소유도 뺏겼대요. 이렇게 엄청난 고통과 박해를 죽음까지도 당하는 일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고 로마 황제 숭배를 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믿은 자, 또 더 굳건한 믿음의 선자가 연약한 자들을 동정하면서 붙들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했던 것이 구약의 성도라면 지금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웃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과 천국에 이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심령들이 회복하도록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곤경에 처한 자들을 도우면서 또 이단에 빠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 머물도록 붙잡아 줘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신약 성도가 드려야 할 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돕고 섬기고 잘못된 길로 가는 믿음을 버리려고 하는 자들을 붙잡아주고 이단에 빠지는 자들을 바른 길로 서게 하고 정말 영혼들이 모여서 함께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섬기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영적 예배요, 영적 제사입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의 진리의 성도로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향해서 우리를 나누어주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척들, 또 믿지 않는 친구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제사입니다. 온전한 제사.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나아가서 섬기고 나아가서 전도하고 온전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정말 그분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분 앞에 마음껏 찬양과 기도하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도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돕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자들을, 즉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참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